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창궐하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 영도 가족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늘 안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평강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은 전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하면 좀 알아봐야 되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대체 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군데 좀 공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본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었지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던 것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알파 바이러스 2개, 베타 바이러스 2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감기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감기와 몸살을 일으키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두 개의 바이러스가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스 바이러스하고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등장하여서 전 세계를 두려움에 사로잡게 했지요. 그 이전에 감기 바이러스에는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사스와 메르스가 발생하면서부터는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 생겨나게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4개의 바이러스는 주로 사람의 상기도 부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관지 부분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약을 이렇게 투여하게 되면 또 치료되고 회복되고 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겨난 3개의 이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기도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폐까지 쉽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폐렴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 장기의 손상을 일으키는 중증의 증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나 무서운 점은 이 병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입니다. 어디서 옮기는지도 모르게 사람이 옮겨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속에 보균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슈퍼전파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서운 점은 거짓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쉽게 감추려 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질병의 문제는 투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는데 중국 사회에서 이것을 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다가 이것이 지금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정확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누가 환자인지 모르고 누가 바이러스 전파자인지 모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버젓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도 들어오고 이웃 일본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그래서 이 그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두 가지이지요. 이 병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만큼 그만큼 치사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3% 정도 치사량이 된다고 해요. 이 병에 걸린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 한 3% 정도만 그것 때문에 중증으로 감염이 되고 죽는다라고 보고되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3% 정도밖에 치사량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그다지 염려하고 그다지 우리가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중국 정부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다 믿냐. 이때까지도 숨겨왔는데 그 모든 발표하는 것을 다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도 역시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치사량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고 그 증세는 훨씬 더 아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지나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마스크 잘 사용하시고 외부 활동 절제하시고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변에 중국말이 들리면 얼른 자리를 좀 피해서 옮기시고 그러면서 스스로 좀 조심하면서 지나가야 할 필요는 있겠다. 지나치게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고 또 지나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감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무책임한 태도예요. 조심하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이번 우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 때문입니다.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고 그래서 병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최근에 보고되어진 바에 의하면 15초 동안 이 그 확진 환자 곁에서 15초 동안 마트에서 잠시 스치듯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전염이 되어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염성이 무서운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요. 우리는 수많은 바이러스의 공격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엔 나쁜 것일수록 전염성이 강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일수록 전염성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수많은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곳곳에 존재하고 있지요. 그것은 뭐 눈에 보여야지 피해갈 텐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슬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순진하고 착하게 자라나던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생각에 물들어버리고 잘못된 생각에 물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러운 정신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사람들을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참 행복한데 그렇게 살아간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악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서 미움과 증오가 가슴 가득하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폭력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하는 악한 사상이 있고 거짓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염성이 강하죠. 여러분 좋은 생각은 전염성이 약합니다.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좋은 습관을 들이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지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나쁜 생각, 나쁜 태도, 나쁜 습관을 들이는 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전염성이 강해요. 금방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들을 파괴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을 주장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둠의 생각입니다. 이 어둠의 생각의 중심에는 죄가 있지요.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립니다.
바르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살아가던 삶을 포기하고 더럽고 비틀어지고 미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심히 병들어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 죄는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사회에는 병리 현상이 드러납니다. 불신하는 사회가 되지요. 미워하는 사회가 됩니다. 더러운 일들이 버젓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치료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저절로 두면 저절로 낫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전염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죽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물질 생활입니다. 세상의 여유로움을 누릴 때 사람은 잠시 잊어버리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아주 심한 병 들어있는 사람이 몹시도 아픈데 그 통증을 잊게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몰핀 주사 놔주면 잠시 잊어버리죠. 내가 병 들어있구나, 내가 죽어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이 이 죄의 무게와 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물질 생활이지요. 넉넉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핀을 맞아서 잠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병든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물질 문명에 취하여서 잠시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넓은 아파트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있어도, 아무리 넉넉한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넉넉한 통장을 가지고 살아도 죄악에 물들고 병들어 있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불행한 가운데 결국은 죽어갑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 가운데 어느 순간에 악한 병균이 들어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거짓된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마음을 그냥 마음속에 두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증오하는 마음, 이가 갈리는 마음이 슬그머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미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도사리고 있게 내버려 두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 죄악된 생각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이 슬그머니 일어날 때가 있지요.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대로 도사리고 있게 내버려 두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반드시 불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비참하게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든 인생은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살아남는 것이지요. 가끔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교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원은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아픈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데,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마땅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은 죽기보다도 가기 싫어. 난 병원 안 간다. 병원 안 가고 뭐 하느냐 하면 경로당에 있는 아는 할머니가 어느 약방에 가가지고 약을 사다 먹어라. 한 달치만 사다 먹으면 몸이 거뜬해지고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 듣고 그걸 믿고 그리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무슨 뭘 고아서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무슨 시장에 가가지고 무슨 재 사다가 무슨 고기 사다 끓이고 거기에 한약재를 뭘 넣고 그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한 달만 먹어봐라. 거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얼마나 솔깃하게 듣는지 몰라요. 옆에서 들어보면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병원을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이 방법 정방법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침을 받으려면 정확히 무슨 병인지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맞는 약을 써야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는 마치 병균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전염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병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병자라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로 전염된 인생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을 찾아다녀도, 어떤 사람을 찾아다녀도 이 죄에서 자유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되고, 그래야 회복되고 참 행복을 알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수고 아무리 해도 말짱 헛일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을 압니다. 특별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다양한 질병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앞 못 보는 소경이 나오고, 안진뱅이가 나오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오고,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귀신 들린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영적인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나실 때마다 고쳐주시고 말씀하시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세리와 창기와 병든 이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죄인이라 여김받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하나였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내가 병에서 놓여서 자유할지어다 하십니다. 병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이 같은 의미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병에서 놓이는 것은 곧 죄에서 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열이 오르고 기침하고 가래가 생기면 어디 가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낫습니다. 병원에 다녀가서 주사 맞고 약을 쓰면 기침도 그치고 가래도 사라지고 열도 떨어지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죄에서 자유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뒤둥그러져 있고 거짓이 사라지지 않고 더러운 욕심과 정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병원을 다녀온 사람이 여전히 기침을 하고 여전히 가래가 끓고 여전히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될 때까지 거기서 고침을 받아야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사라져야 하고 더러운 마음이 사라져야 하고 거짓된 마음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대단히 믿고 누군가 자꾸 거짓된 말이 술술 흘러나오고 누군가 모함하는 말들이 자꾸만 술술술 만들어져 나온다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죠. 죄에서 놓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그 병으로 죽습니다. 사람이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불행하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이가 병원을 찾듯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랑으로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갔다 오면 기침이 잦아지고 가래가 잦아지고 슬그머니 이런 기운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마음속에 죄악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거짓된 생각이 사라집니다. 폭력적인 태도가 사라집니다. 이간질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시들어집니다. 정욕이 시들어지지요. 악한 생각, 악한 일에 열심을 기울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없고 의욕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얽매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보혈 아래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여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세속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하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미움과 원망과 고집과 욕심에 붙들려 있는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죄 씻어주심을 경험하고 다시 그 죄에 붙들림 바 없이 깨끗한 심령을 지켜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치료받은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지요. 회복되어진 이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병리 증상이 없어지지요. 그리고 새로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존재감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존재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수동적인 존재감과 능동적인 존재감입니다. 수동적인 모습은 악한 생각과 모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우한 폐렴 사태가 생기면서 우리 국민들 안에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거죠. 요즘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에도 다 마스크 쓰고 오셨죠? 근데 안에서는 왜 다 벗으시는 겁니까? 많은 의사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진료를 받으러 올 때는 마스크를 다 쓰고 온다는 거예요. 쓰고 와가지고는 의사를 만나서 상담할 때는 벗고 상담한다는 거예요. 그걸 쓰고 얘기를 해야 다 알게 되는데 의사분들이 아주 고초를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마스크 쓰는 게 왠지 불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좀 주저했잖아요. 괜찮습니다. 총회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X자 뭐 말하지 마시오. 뭐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게 마스크 쓰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탓하지 않아요. 마스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병든 이가 그 병을 전파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을 잘 씻지요. 요즘처럼 손 잘 씻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별로 손 안 씻었는데 요즘은 틈만 나면 손을 씻게 됩니다. 손세정제가 곳곳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세정제를 통하여서 손을 자꾸 닦아주고 씻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다행히 아직 부산에는 확진 환자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용감하게 악수도 하고 막 하지만 사실 서울 쪽에나 이게 발생한 지역에서는 지금 교회마다 인사할 때 악수하지 않아요. 눈인사로만 한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대요. 목사님 사랑해요. 집사리 사랑해요. 서로 뭐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인사할 때가 저는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산은 청정지역으로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건 안 되건 우리 이제 바이러스가 생기면 이제 전염병이 생기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맞는 행동 지침들이 있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잘 씻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람 모인 곳엔 잘 가지 않고 사람 모인 곳에 가서도 옆에서 중국말이 들리면 이것도 민족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더 물들지 않도록, 더 썩어져 가지 않도록 이 일들에 대하여서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방비하는 거죠. 더 이상 물들어가지 않도록, 더 이상 악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마스크와 같고 손소독제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까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진영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진을 세웁니다. 그리고 진영 안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다 생활하게 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건 모두 다 거기서 하고, 간혹 진영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병든 사람들, 전염성 있는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진영 바깥에 나가서 거기서 머물게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제사장들이 판시해서 들어와도 된다 하면 다시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진영을 이루었어요. 진영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인생의 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선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살아갈 때 이런 말 해도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고 살아갑니다. 죄는 항상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 선을 자꾸만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야, 이런 것도 해도 괜찮아, 이런 것도 먹어도 괜찮아, 이런 일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넘어서서 인간이 정욕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넘어서서 아무거나 먹게 되면서 사람들 삶 가운데 무엇이 다가옵니까? 이번에 우한 폐렴의 문제도 그렇고, 이전에 사스와 메르스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질병의 문제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 안에 병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성적인 경계를, 남자와 여자로 부부를 경계 지어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리라 하셨는데, 이걸 넘어서 짐승과 교접하고 동성간에 교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에이즈 같은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분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들이 존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살아가다가도 이건 안 되나 보다, 이건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이건 좀 이상한가 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계를 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죠. 더 부패하지 않도록, 더 멸망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세상의 소금 되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긍정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과 세상이 말하는 것 구분해야 돼. 세상은 뭐 기부를 많이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로 말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주장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이웃과 화평하고 누구나 존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속된 유행과 욕망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도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삶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늘 분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병에서 놓이는 사람에게는 병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놓이는 사람에게도 죄의 현상이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다시 기침하고 다시 병든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건강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병에서 놓인 사람이 이전에 병의 현상이 자꾸만 나타나면 고침받지 않은 거지요. 다시 돌아가서 완전히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처럼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편당짓고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빛을 내는 삶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가면, 정치인들은 착하게 살아가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착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 지키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빛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생명에 이르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반듯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왜 빛이 있어야 합니까? 빛이 있어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된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주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다시 살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참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병에서 놓여서 자유하라 하신 주님, 네 죄에서 놓여서 자유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